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많은 이웃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 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 수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의 선포가 바로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8가지 복, 8복을 구분하고자 하면 위에 4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 복은 자기 존재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습, 이 성품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묵상할 때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 감사하냐? 이 4가지 복, 특별히 이 4가지 복은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얻어지는 복이 이 4가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제 5번째부터는 이 내적인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복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 복의 위치가 5번째죠. 근데 4번째가 어떤 복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복 다음에 긍휼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번째 의라는 복과 그리고 이 5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의로움만 있고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의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방종과 타락과 또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복과 5번째 복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로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긍휼의 복, 이 긍휼의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공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정의가 있다, 공의가 있다고 할 때 그 사회는 어떤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공의를,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2가지는 모순인 것 같아요.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서로 모순일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준들을 적용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나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으로 그분이 세워졌던 모든 기준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헐어버리시고 안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 그 국률하심이 더 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기준을 허물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 어떤 공의를 가지고 사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 기준을 헐어버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보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품, 그런 인격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그 긍휼의 은혜를 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가 전제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인들 보통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죠. 어려운 단어죠. 그죠?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는 자비, 사랑, 인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긍휼을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뭘로 표현됩니까? 바로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존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긍휼을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약 150번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헤세드, 긍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엘레오스라고 말합니다.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는 이 말이 긍휼이라는 표현인데 약 27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징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헤세드, 엘레오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중생의 씻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그 은혜를 입은 그 비결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 종합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그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히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뻔뻔하게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하신 눈으로, 긍휼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긍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죄인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그대로 두실 수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긍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타 종교에도 이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불교의 자비, 또 유교의 그 맹자, 불인 인지심,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뭐 측은지심,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유교, 불교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철학자나 이 도덕가들이 이 자비와 긍휼을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진리는 자연계시에 속해요. 자연계시인데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이미 나타나 있는 인류 보편적인 그런 성품이 바로 어떤 성품이에요? 긍휼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 세상에 많은 스승들은 자비와 긍휼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긍휼의 사건이 그 긍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소망을 얻게 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참 높은 그런 진리를 소유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긍휼한 자, 긍휼이 여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까 긍휼,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한자로 굳이 풀자면 이 긍휼, 이 긍자는 자랑할 긍자입니다. 자랑할 긍자. 그리고 이 혈자는 불쌍한 혈자예요. 불쌍한 혈자. 근데 이 장하랑할 긍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긍자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창자로 창자로 긴 창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휼이라는 단어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혈자를 보시면 마음 심자에다가 피혈자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휼자예요. 요 세 한자를 종합해 보면 창으로 심장을 찔러 피를 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모습 어찌 보면 긍휼의 은혜 아닙니까? 긍휼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어찌 이렇게 한자가 예.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먼저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을까? 이 무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 헬라어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무리라는 뜻에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데모스라는 데모스. 데모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민주주의가 뭡니까?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 데모, 국민. 크라시, 국민에게 힘이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모스의 뜻은 뭐냐면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 무리를 데모스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라는 뜻의 또 다른 뜻, 오클로스.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민중, 무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라는 뜻은 데모스와는 좀 달라요. 데모스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기득권이 있고 자기 주장 있는 사람을 데모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클로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무리는 데모스가 아니에요. 오클로스입니다. 갈 데 없고 감히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섬는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해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누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데모스들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자기 권리에 힘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국률의 눈이었고 자비의 눈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뭐 드립니까? 이 눈을 본받는 거예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이 눈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면 손영환 목사님이 그 섬기신 애원 있죠, 그죠? 나환자들, 수많은 나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그곳에서 또 치료받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한 그런 것이 바로 애원이었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문둥병.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같은 민족, 같은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꺼내했어요. 오죽하면 소록도나 그런데 모아가 놓고 거기서 이렇게 살게끔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 땅에 와서 그들을 먹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그들을 천도받은 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원수까지, 자기 아들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비결이 뭘까요? 눈이 받게 된다는 것. 눈이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17,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도의 상인들은 이 흑인들을 어떻게 봤냐?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봤어요. 저것들 영혼도 없고 그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의 긍휼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눈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해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서구 제국주의들이 침략을 할 때, 물론 여러분 서구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기지가 되기도 했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얻은 그 정보를 이 서구 세력들이 침략의 도구 사용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00년도 후반에 이 제3세계 이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 서구 제국의 이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 토대가 누구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교육받은 그 흑인들, 그 민족들,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고 인간 해방 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동부 삼성, 중국 일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여행을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들 몇 명 같이 가는데, 우리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만주대로가요. 만주대로. 그 광활한 만주대로 우리가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고구려 역사를 보았고 백두산을 보았고 우리 민족 역사를 보았죠.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나라 이름 우리 선조들이 그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와서 싸우는 그 모습, 거기서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그 지도자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어요? 다 선교사들로부터 보험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들로부터 보험을 받아서 깨우치고 또 눈을 뜸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뀐 게 뭐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는 세리장으로서, 세리 공무원으로서
자기 같은 동족을 바라볼 때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방법으로 봤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그 욕심을 위해서 수단에 불과한 그러한 동족.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가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돈만 보였어요. 자기 이익만 보였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눈이 바뀌었죠.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또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받겠습니다. 완전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화? 눈이 바뀐 변화, 눈이 바뀐 변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을 게 뭐냐? 바로 삭개오처럼 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공주의 눈으로 바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떤 귀로? 국률이 여기는 귀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이 눈먼 맹인들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귀에 들렸겠죠. 예수님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목소리, 그 소리, 그게 들린 것이 아니라, 화나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 그 절규, 예수님의 귀에는 그것이 들린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국류의 길을 여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맹인을 오라 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유학에서도 62순이라고 하죠. 62순. 40에 40에 뭐라고 하니까 40에 부록,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사람이 귀가 순해지려면 60인 정도는 돼야 나이 60은 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귀가 순해진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60 정도는 돼야 우리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약자의 부르짖음, 병자의 외침, 고독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본 영화 가운데 공공의적이라는 공공의적 1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죽인 살인자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살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외국 유학도 하고. 근데 금융계에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아마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이 투자 이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며칠만 더 그 돈을 묻어두면 그 이익이 내게도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돌을 빼서 고원에 도와줘야 된다. 그 고원이 급하기 때문에, 운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돌을 빼가지고 그 고원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수많은 돈이, 엄청난 돈이 에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칼로 난자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내용 가운데 의미 있게 본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칼로 찌르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아들이 칼로 찌르다 보니까 잘못 자기 그 손가락이 베인 것 같아요. 그 아들 손가락이. 그 손톱이 잘린 거예요. 걔 자기 부모를 죽인 다음에 손에가 상처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증거를 잡힐까봐 손가락에 있는 그 손톱 그 찾는 거죠. 근데 그 손톱이 어디로 갔어요?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잡힐까봐 그 아들의 손톱을 자기 목에 삼켜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켜서 그 아들이 이제 잡히게 되지만 어머니와 어떤 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기를 찌르는 그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본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네?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아들의 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만 그러나 내 아들만 살려야 된다. 그 어머니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손톱까지도 삼킬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를 반역한 그 아들 압살롬 얼마나 그 아들 사랑했는지 한 번도 서운한 소리 안 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죠, 그죠? 근데 결국 그 쿠데타가 팽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이 이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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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 눈은 그 아들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국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국률의 눈으로 바뀌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죽인 아들, 자기의 반역한 원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눈이 바뀌지 않고 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국률이 여기는 자여, 너희 눈이 너희 귀가 국률의 눈으로 귀로 바뀌기만 하면 그게 정말 복된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복된 것이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입이 국률의 입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어떤 입으로요? 국률의 입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유료의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과 발이 국률의 손과 발로 바뀌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더러운 나병 환자들, 더러운 어떤 환자들 어루만지고 싸매주고 감싸주는 그런 국률의 손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는 그 발걸음, 그 아름다운 발, 그것이 바로 국률의 손과 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국률이 여기는 눈, 귀, 입과 손, 그리고 그 발이 국률의 발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국률하신 분이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울까요?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그 국률하심을 배워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률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배꼽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아픈 곳이에요, 아픈 곳. 여러분, 발가락 한번 아파보세요. 손톱 한번 뭐 가시 찔러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의 온 관심, 우리의 통증이 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어딜까요?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아픈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오클로스, 정말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귀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바로 그것을 향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 아프고 소외되고 그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이죠. 그때 그 무렵에 이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만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돈 거 아니에요.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 전에 중국 대륙이 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몇천 명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시체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시체 손대면 전부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여있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한밤중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로마 시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시체를 다 치웠을까? 국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카타콤에 숨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밤이 되면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치우고 시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국률한 그 모습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능력,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지배던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시원찮게 내다버렸어요. 들판에다가.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그 들판에 나가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윤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국률함,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떤 사랑? 예수님의 그 국률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국률하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연하면서 예배관에서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드려야 된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정부의 권고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잠시 중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도리어 칼이 되어서 이웃을 해치고 이웃을 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중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가 옳고 그르다 말씀드리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성도의 땅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바깥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니까 핍박이다? 그렇게 핍박입니까? 제대로 된 핍박을 안 당해봐서 그래.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지합니까? 핍박과 비난을 구분 못합니까? 여러분 그 핍박의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 비난의 소리.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제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코로나19 방면을 위해서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거예요. 사회에 보내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라도 새가 더욱더 섬기고 교회가 먼저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 주님 도리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하여 보이는 내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느냐?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뭘까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이 국민의 존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 16번이나 신약성경에 다 기적과 연결이 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떡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아들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가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기적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뭘까요? 내가 이 땅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